군데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서인데요. 창세기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이 지은 이 최초의 범죄 장면으로 지난 주일에도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는 우리 인생에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만든 치명적인 죄입니다. 때로 노트에 연필로 글을 쓰면 지우고 싶을 때 언제라도 지울 수 있지만 그 어떠한 것으로도 지울 수 없고 지워지지 않는 치명적인 죄가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서가 13장 23절을 통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하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듯이 죄 역시도 여간해서 지울 수 없는 것이고 지워지지 않는 것이며 선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옛날 어느 한 곳에 홀 어머니가 행실이 좋지 못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그 나쁜 행실로 인해 늘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어머니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 나쁜 행실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다일렀습니다. 하지만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선 아들은 쉽게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들의 그 나쁜 행실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한 번은 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기 집 대문 옆에 있는 기둥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망치와 못을 아들 앞에 놓고서는 앞으로 너가 나쁜 일을 할 때마다 이 기둥에 못을 하나씩 박으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상금으로 동전 한 푼씩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의 제안을 들어보니 별 어렵지 않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용돈까지 생기게 되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서는 그 일을 실천해 갑니다. 그리고는 못된 짓을 할 때마다 못 한 개씩을 그 기둥에 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둥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그 기둥에는 못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도 그렇지만 그 기둥에 빼곡히 박혀 있는 못을 본 아들은 자기의 잘못이 이렇게 많았던가 하고서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자기에 의해 당한 많은 사람들의 상처라고 생각하니
마치 자기 심장에 못이 박혀 있는 양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준 상처, 마음의 못과 같이 박혀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어머니에게 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너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앞으로는 좋은 일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하라고 하시면서 좋은 일을 할 때마다 그 기둥에 박혀 있는 못을 하나씩 뽑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사람들의 상처를 돌보고 치유하기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었고, 얼마 안 되어 그 기둥에 박혀 있던 못을 다 뽑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못이 다 뽑힌 그 기둥을 바라보면서 이 가슴을 치게 된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혹 그 일이 무엇 때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기둥에 남아있는 못자국 때문입니다. 비록 못은 다 뽑히 하나도 없지만 그곳에 지워지지 않고 선명히 남아있는 못자국이 이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그 못자국으로 이 가슴을 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저는 생각에 죄라는 것이 그렇게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다 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못을 뽑고 난 기둥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못 자국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듯, 죄의 결과로 인해 결코 지울 수 없고 지워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결과로 땅 위에서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분쟁과 전쟁, 그리고 영육 간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듯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지워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토록 큰 고통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회개한 우리의 죄가 하얀 백지와도 같아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죄의 내용들이 빽빽하게 기록된 노트의 한 페이지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그 죄가 기록된 페이지를 넘겨서 백지와도 같아지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심으로 회개한 우리는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이 행한 그 범죄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남긴 것을 생각하면, 비록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았지만 그 죄가 가져다 주는 심각성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죄에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었고, 또 그 결과로 이 세상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때로 죄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죄에 대해 사전에 방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죄와 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죄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죄로 알고 있습니까? 소교리 문답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제14문과 15문을 통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14문은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고, 그 대답으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부족하게 지킨다든지 조금이라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죄를 판단하고 판결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법, 곧 성경이라는 겁니다. 죄의 유무는 사람이 만든 세상 법이나 윤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법의 기초를 둘 때에야 죄를 밝히고 죄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때로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법의 기초를 두지 않아 이 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의 적용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법의 적용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동일한 죄를 지었음에도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유죄로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굳이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재물이나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유죄가 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로 세상은 사람이 정한 법 기준으로 죄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법의 기초를 두지 않으면 죄를 밝히지도 못할 뿐더러 죄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이전 사사시대와도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사시대에 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서 21장 25절은 그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바로 이 시대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도 각자 사람이 가진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죄라는 것이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죄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없는 시대이고 또 죄에 대한 기준을 무시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이 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연결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7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법만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 즉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우리는 이 캐논이라 이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문자적으로 고든 막대기나 장대를 의미합니다. 석공과 목수들이 사용하는 올곧은 자와도 같다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똑바른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1.1획이라도 틀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 곧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경이 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밝히면 그것은 분명 죄인 것이고, 성경이 죄가 아니라고 밝히면 그것은 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 1서 3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말씀은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이 죄라고 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의 법과 연관시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이 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 소교리 문답이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두 부분인데요, 먼저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되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표물이 있는데 그 물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정해진 목표물에 화살을 쏘지만 그 화살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이 활을 쏠 때, 여러분 활을 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활이나 총을 쏠 때에는 어떤 그 목표물을 정하고 그곳을 향해 쏘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목표물을 정해 놓고 활을 쏘지만 그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고 그 목표물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목표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인데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난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되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것에 대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되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부족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변함 없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선지자인 사무엘은 사울 왕에 대해 이런 충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통해서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충고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하지 못하므로 그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생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런 물거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기도의 삶, 말씀의 삶, 또 직분자의 삶, 변함없이 지켜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지만 그 처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참 많은 차이가 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도 완전한 순종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 쌓아 올린 그 모든 업적도 마치 사울 왕과도 같이 물거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완전하지 않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물거품 되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삶 아무 소용없이 만들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기도의 삶, 변함없는 말씀의 삶 살아가시고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소교리 문답이 가르치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불완전한 순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불완전한 순종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아예 순종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특히 십계명을 보면 하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명들 중에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모두 몇 가지이겠습니까? 십계명 중에 하라고 하시는 명령 몇 가지게요? 두 가지입니다. 제4계명과 제5계명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이고,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8가지 계명은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뿐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계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하라고 하는 계명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듣지 않고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보면 그들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지은 죄도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 15문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았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금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어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들이겠습니까? 쉬운 예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때로 기도하는 일을 쉬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산상 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귀에 담아 새기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도 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뒤로 미루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어기고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가 남긴 못자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못자국으로 사유하시기는 하였지만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기게 될 때 지금까지 쌓아 올린 우리의 모든 업적이 정말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라는 것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